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이전 찬송 역시 88장입니다. 88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심은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신약 제일 앞부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35쪽 근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호흡을 영장시켜 주셔서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호흡이
있는 자의 마땅한 발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하고 벅찬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험하고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낮의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지키심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종일토록 경험하는 귀한 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앙망하는 자에게 주실 셈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7일 홍콩의 아주 유명한 신문입니다. South China Morning Post라는 신문에서 한 영국 보안 업체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한 가지를 보도했는데요. 그 보도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우리 교회 인근에도 CCTV가 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설치된 CCTV의 수가 7억 7천만 대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54% 4억 1,580만 대가 중국에 있음을 보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 CCTV의 반 이상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구를 감안할 때에 3명당 한 대 꼴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딜 가나 CCTV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40mm였어요. 아주 낮았습니다. 이는 중국이 감시와 통제가 심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극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그렇게 해야만 유지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 혹은 54 정도의 그런 종족이 모여 살고 말이죠. 언제든지 위험 요소가 뒤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홍콩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감시와 통제가 이끄는 나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권력과 통제라는 숨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 하면 나는 뭐 힘이 없는데 무슨 권력이니 통제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다 숨은 그런 우상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나에게도 그런 면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그게 바로 권력과 통제라는 숨은 우상이 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질문을요. 나는 언제 다른 성도나 가정 식구 크든 적든 아내이든 위에 모시는 어른이시든 자녀이든 화를 내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말을 하거나 행동을 보일 때인가? 그러지 않으면 단순히 나의 말이나 뜻을 무시하고 그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인가? 언제 화가 납니까?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굉장히 화를 냅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 말을 속으로 무시해 나를 어떻게 보고 언제 화가 주로 납니까?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권력과 통제라는 숨은 우상을 가지고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바로 우리 인류의 시주인과 동시에 죄의 맛을 최초로 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들이 저지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권력과 스스로 자기의 삶을 통제하려는, 조금 달리 표현하면 스스로 왕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거나 나의 삶에 개입할 수가 없고 나의 삶을 이끌 필요가
없다. 내가 왕이다. 나의 힘으로 나 스스로를 챙기면서 스스로를 지키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자리로 자신들을 올려놓으려고 했던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왕이 되기는커녕 그들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잘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우상을 섬기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온갖 버러지 같은 것도 다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왕처럼 굴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둘 수 있는 것이 다 썩어진 것들이 썩어진 허망한 것들이에요. 정말 인간다움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고 아주 초라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보다도 못한, 그래요? 저런 인간 무엇보다도 못한, 예, 그렇습니다. 짐승은 뭐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아요. 본능에 따라 삽니다. 우리는 본능에 따라 사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악하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러고요, 무시하고요, 때로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스스로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는 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입니다.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덩달아서 모든 피조 세계도 함께 썩어짐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다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마스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가 그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즐겼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노릇 하려고 할 때 오는 것은요, 다 초라함이요, 처참함이요, 허망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제는 동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죄된 인간들이 이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려 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한데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오신 겁니다. 오시면서 그의 나라도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왕이 오시고요, 그의 나라도 함께 임했습니다. 그 왕을 앞에 두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들만의 왕국에서 주인 노릇하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완전히 권력과 통제의 질문이죠. 너가 무슨 힘으로 너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지만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최고 의결기구이고요.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고 내쫓고 그런 일이에요. 사람을 품고 세우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 주된 구성원들이 예수, 나사렛 예수, 너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바로 전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의 기적을 행함,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등등 그의 가르침, 그의 삶, 모든 것을 다 사실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이 너무 그들에게는 보기가 싫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세와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고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기울어지자 그들은 위협을 느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위협을 하고 두려움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수단을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관심은 권력과 통제였습니다. 하나님도 아니었고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의 권세와 권위와 권력과 통제, 여기에 우상에 빠져 있으면 실제로 사람 사랑할 줄 몰라요. 열심히는 있는데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이 장로들은 상석에 앉는 것을 즐겼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겼고요, 문안받기를 좋아했습니다. 판단하고 내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왕국의 형편없는 왕들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거절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정말 그분이 나의 평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이 땅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정치적인 투쟁, 암투 가운데 획득한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구약의 70군데 이상에서 구절이나 혹은 암시하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왕이시다. 자,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약속하셨던 왕이시다. 그 왕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왕의 힘을 기르려고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발부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초라하게 됩니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약속하셨던 왕이 오셨다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늘 그들 곁에 있었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 족보는요, 왕의 족보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할까 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나의 인생의 족보를 새로 써야 합니다. 이전까지는요, 나의 학벌을 자랑했어요. 내가 가진 재산, 때로는 외모,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실력, 역량, 이런 것들로 내가 나의 왕국을 세우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멈추고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것 아니면 딴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니까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것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들요. 그렇지만 최소한 보좌만큼은 내어드리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족보를 다시 쓰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어야 내가 삽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거리보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많고 강한 것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나귀를 타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왕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은 영토도 아니요, 많은 군사도 아니요, 병거도 아니요, 말도 아니고 이 세상에 보화도 아닌 저와 여러분임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왕이 가장 귀하게 이기는 보화가 저와 여러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십자가 사형틀 위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붙여놓은 것인데 실제로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왕이시다 마음속으로부터 이 시간 크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삶으로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어와 유대인들의 말과 로마 라틴어, 로마 사람들의 말과 그 당시 모든 대중들의 말이었던 헬라어로 예수가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종일토록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구속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목숨까지 내어놓고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족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이전 찬송 431장입니다. 말씀과 또 오늘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또 맡김의 그런 위탁의 고백을 담고 함께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49장 이전 찬송 431장이 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라이브 투게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공동 기도문 내용은 예그림 작정을 위한 기도. 여기 작정은 예그림들이 정말 마음을 작정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과 여러 가지 관심의 수고를 아끼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또 전도사님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또 비대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관심과 사랑과 기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라이브 투게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 진정 왕으로 고백하고 삼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이제 부질없이 우리가 스스로 왕노릇하는 일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제부터 인생의 족보를 제대로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섬기고 따르고 그리고 왕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코로나19가 해외 유입으로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다시 우리 가을철에 대유행으로 확산되지 않고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나와서 정말 안심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 땅에 펼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앞서 수고하는 여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저의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모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지치지 않고 계속 힘있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50주년 기념 행사 사업 사역 이 분리개척하는 문제 김호 목사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 주옵소서. 어수선한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우리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었던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함을 이 시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 맡겨
주님 사용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성김의 열매들, 사역의 열매들, 긍휼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라이프 투게더 가운데서 우리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함의 선포의 열정이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림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코로나19 비대면에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가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관심 아버지 함에 흩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듣고 두 손 들고 마음 열어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제가 더욱더 활발해지게 하시고 섬김과 양육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철 어느 때보다도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환우들 하나님 뭔가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우리 박승우 장로님과 김원 목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